예, 오늘 제목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믿으리요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누군가가 감으로써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가는 사람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미얀마에 그 국호가 있죠. 국호는 현재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버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2010년도에 미얀마로 국호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얀마의 70%가 버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라고 했지만 30%는 135개 종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서 미얀마라고 하는 그 국호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얀마의 이 뜻은 미안이라고 하는 뜻은 quick, 빠르다 하는 그런 의미고, 마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의미는 상당히 좋잖아요. 건강하고 빠른 그런 민족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례로 이 미얀마의 군인들이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태국인들과 전투에서 항상 이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어떻게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강인한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보니까, 그 군인을 선발을 할 때 맨 먼저 통과하는 그 관문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손톱 사이, 여러분 손톱 사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정말 이 고통은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픔에도 통증을 견디고 소리내지 않는 독한 젊은이들만 군인으로 뽑아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군인이 얼마나 용맹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말 철저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제자 훈련 받으면 설렁설렁 제자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요, 설렁설렁 신자가 아니고 설렁탕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존경합니다. 미얀마는 한반도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 덩어리 3배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면 좀 가오리처럼 생겼죠. 밑으로는 꼬리처럼 생겼고 해서 가오리처럼 생겼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눈 감고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하고 비슷해요. 5,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종족은 135개 종족인데 그 중에서 7개 주요 종족이 있어요. 그게 버마족이 있고 친족, 카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끄인족이 있고 가친족이 있고 끄야족이 있고 몽족이 있고 라카인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GDP는 약 1,400불 되니까 아주 많지 않죠. 종교 분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분포는 불교가 약 87.9%,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0% 된다고 보고요. 기독교인을 잘 보십시오. 몇 퍼센트예요? 6%예요. 기독교인이 의외로 꽤 되죠. 6%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의 기독교 역사가 벌써 21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훨씬 이전에 미얀마에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슬람이 4%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불교 국가는 아닙니다. 뭐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컨트리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는 것처럼 이 미얀마도 부디스트 컨트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90%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산에 좋은 지역마다 다 사원으로 가득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자, 미얀마의 근대 역사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항상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팝 테스트라고 하는 걸 매일 해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좀 이따가 팝 테스트를 제가 칠 거예요. 예. 뭐 시간이 안 되면 안 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잘 들으세요. 자, 원래는 이 미얀마도 원래는 왕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883년도에 영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버마인들이 인도의 하나의 주로 편입이 돼요. 이해가시죠? 버마가 영국의 영이 되면서 인도도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버마도 이제는 인도의 한 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도에 인도로부터 분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웅산 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웅산 장군은 영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버마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일본 하나의 장교로서 그곳에서 이제 일본과 힘을 합친 가운데 영국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일본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방을 해보니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국보다 훨씬 더 아주 힘든 어려운 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하느냐면 영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다시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영국과 이제 손을 이제 잡았을 때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면 일본을 물리치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일본을 다시 몰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 그 이제 국가로서의 그 이제 준비를 하던 중 약 한 6개월 전에 이제 아웅산 장군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비로소 1948년도에 독립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게 미얀마의 근대 역사가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정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1958년도에 우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미얀마를 통치를 했습니다. 우노 장군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했느냐면 1962년도에 네윈 장군이 군사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버마 하면 그냥 우노 장군, 네윈 장군 이 이제 군부 지도자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네윈 장군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외국에 그 당시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 모두를 추방했어요. 그리고 외국 사업체를 철수하고 또 국영화를 시키고 선교사가 세운 교육기관을 다 국영화하고 그리고 영어 교육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지금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면 시골에 가시면은 그 연세가 많으신 60, 70, 80 되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의외로 이분들이요 영어를 꽤 잘하세요. 그런데 시골의 젊은이들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뭘 배웠어요?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리고 이전에 그 5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 교회마다 무엇이 있었느냐면 찬송가를 보게 되면 그 찬송가가 악보가 있는 찬송가였어요. 악보가 있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군사 독재가 시작되면서 음악 교육을 학교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악보 있는 찬송가가 아니고 무곡 찬송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르는 찬송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교회들이 그런 무곡 찬송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것과 교육의 퇴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8년 8월 8일 8시 8분에 혁명이 있는데 이것을 88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아주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혁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갑자기 기름이 하루아침에 3배 정도 이렇게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웅산 수지 여사의 어머니의 병간호로 1988년도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입국을 하면서 이 시위대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2002년도까지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2003년도에서 다시 2020년까지 다시 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은 감옥 안에 창살 없는 가택연금으로 세월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웅산 수지 여사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총선거에서 82%를 받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는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도에 이제 이 NLD 아웅산 수지 여사를 배제한 채 선거를 했습니다. 그 할 때는 군복을 입었던 그 우땡쉔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민간인 복을 입고 민선 대통령으로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이 NLD 당이 총선거에서 다시 80% 이상 획득해서 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웅산 수지 여사 당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이 NLD 당을 계속해서 지지를 한 거예요. 거의 할 때마다 몇 퍼센트요? 8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2020년도에 총선거에서 다시 압승을 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압승을 했고 2020년도에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연달아서 압승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 2021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NLD 당이 압승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군부 아래서 만들어진 이러한 헌법들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에는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의무적으로 군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4분의 1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군인들의 동의가 없이는 헌법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앙산 수지 여사가 이제 두 번째 그녀의 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내어줄 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정권을 계속 잡게 된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좀 되시죠? 예. 미얀마의 선교 역사입니다. 16세기에 처음 가톨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마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양곤에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명목상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장로교 선교의 역사가 아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버마, 미얀마는 침례교 선교사의 역사가 거의 미얀마의 선교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제 이 저드슨 선교사가 이제 미얀마의 선교를 버마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이미 와 있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면 필릭스 케어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필릭스 케어리 선교사의 아버지는 바로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였던 월리엄 케어리, 당시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월리엄 케어리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랭군에서 양곤에서 문서 사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릭스 케어리 선교사의 영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드리안 저슨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 온 것이 1813년이니까 2012년까지 2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미얀마 선교 200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그의 아들 이름이 로즈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버마 입국 6개월 만에 열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가족들이 여러 명들이 참 미얀마에서 열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미얀마 이 버마는 철저한 소승불교거든요.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그런 불교 생활을 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뽑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 이빨을 갖다가 뽑는 게 그게 쉬워요? 그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만큼 불교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가 사역한 지 6년 만에 첫 결신자 마웅노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몇 년 만에요? 6년 만에. 그리고 그가 한 것은 1835년에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 신구약 성경을 출판하고 인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미얀마에 가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미얀마의 성경은 누가 번역한 성경이냐? 바로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인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가 번역한 그 성경을 지금 미얀마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826년도에는요 그의 아내 이름이 앤입니다. 이 앤과 그의 딸 메리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정말
불운한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저더슨 선교사는 자기 아내 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들어왔던 조지 보드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사망을 하는데요. 그 조지 보드맨 선교사의 아내였던 사라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1845년에 이 두 번째 아내였던 사라 선교사도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저더슨 선교사는 1850년에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에 인도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은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인도양의 아데만이죠. 그 인도양에 수장을 함으로써 그의 생애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더슨 목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회중교회 선교사입니다. 회중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유아 세례를 믿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이제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그는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3달 정도 이상의 긴 인도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알아왔던 이 유아 세례라든지 이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과 의문을 가지던 중에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윌리엄 케어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받습니다. 과연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무엇이고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세례와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미국 본토의 그 회중교회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회중교회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가 알게 된 새로운 믿음 때문에 그는 자기가 파송되었던 회중교회 선교사직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미국에 이제 침례교 선교부의 선교사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는 공식적으로 미국 침례교 선교사로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말 그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단순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명성을 얻는 그런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믿는 바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불사르게 하는 선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두님 저더슨 선교사가 사역할 때 평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1824년경에 일본과 영국의 전쟁에서 그가 영국 스파이로 그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이죠. 그리고 영어를 하죠.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이 전투를 하는 가운데 스파이로 오인을 받아서 감옥에 수갑이 족쇄가 채인 채로 감옥에서 약 18개월 동안 그 쥐들이 드글거리는 코크라치들이 바퀴벌레들이 그냥 드글거리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그 부인이 풍토병으로서 3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3명의 자녀는 3살 이전에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도니람 저선 선교사는 그 가정적인 어려움들과 그 감옥의 그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너희들의 위해서라면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것이 아도니람 저드선 선교사의 자세였습니다. 1835년에 미얀마 신구약 성경을 출판 인쇄했다고 말씀드렸죠. 1845년에 33년 만에, 뭐 지금은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오면 한 6시간이면 오잖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4달 정도의 그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33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군중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자신의 가까운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온 이유는 그 버마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풍습과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모습,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도니람 저선 선교사가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아도니람 저선 선교사는 그의 사역의 초점과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특별히 선교했을 때에 이 영향을 끼쳤던 그 그룹이 카렌족입니다. 카렌족을 향해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 카렌족이 지금 미얀마에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종족이 카렌족입니다. 특별히 카렌족은 나중에 영국이 그 버마를 점령했을 때에 이 카렌족들이 영국을 위해서 아주 많은 그 활약을 하고 영국을 도와준 그런 소수 종족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카렌족에게도 어떤 그 황금스에 기록된 시가 있고 그리고 구준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아는 그 구준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 창조주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의 이름이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 한번 해보실래요? 유아. 유아라고 하는 그 어떤 신화가 그 카렌족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신의 창조, 그리고 타락, 메시아의 도래가 기록되어 있거나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 보건대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내려오면서 조금씩 각색되면서 이 인류들이 이동하면서 이 버마 지역까지 와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것에 착안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뭐라고요? 유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유아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의 야훼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때 이 카렌족들은 아주 거부감 없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카렌족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하나의 미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밀림지대 가다 보면 흙무덤이 이렇게 있죠, 그죠? 흙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흰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흰개미가 이 무덤을 만든다는 거, 그것을 항상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흰개미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정말 신비롭잖아요. 그냥 한 1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요, 이 큰 흙무덤이 생겨요. 안에 무엇이 있어요? 흰개미들이 있어요. 흰개미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종족에게 갔을 때 버마 사람들 카렌족은 새카만한데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뽀얗고 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큰 무덤의 안에 있는 흰개미가 큰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신성시했기 때문에 미신인 것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카렌족 안에는 약 50% 정도는 불교인이고 50%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이 선교사예요. 여러 족속이 7개 족속, 이제 메이저 족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카렌족을 제가 말씀드렸고 친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친은 이 친척이 그런 뜻이 아니고 친, CHIN, 친이라고 하는 트라이브가 있어요. 친족인데요. 이 친족은 또 아도니람 저더스 선교사가 선교한 게 아니고 미국 침례교 선교사인 아치 칼슨이라고 하는 분과 아내였던 로라고 하는 분이 1886년에 입국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은 주로 산간지방이에요. 산간지방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은 애니미즘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1년 동안 사역을 했고 선교지에서 이 아처 칼슨은 맹장염으로 사망을 했고 아내는 32년 동안 사역하다가 사역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의 생명을 들여서 사역한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산간지방에 갔을 때는 변변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흙간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애워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입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선교사에게는 이 이빨, 이 브릿지 있잖아요. 브릿지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빛이 반짝반짝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그런 시대에 이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로라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사역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처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은 모든 것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여러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친족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스스로 그들이 말하기를 99%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희생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처 칼슨과 로라가 그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은 그 지역을 가면 도로, 어기,
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 여러분 그냥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토록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지역이 복음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후에 여러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도에 모든 선교사가 이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미국에는 이제 미얀마에는 선교사가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약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1명, 2명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 역사는 25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한국인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3년 선교 역사가 되겠습니다. 인도로 갔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윌리엄 케어리 선교사입니다. 인도로 갔던 이 윌리엄 케어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가 젊을 때에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 모임에서 왜 내가 인도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고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설교했을 때에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복의 젊은이 그 자리에 내려오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아니라도 그 일을 하실 것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합니다. expect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증거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내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누군가가 가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윌리엄 캐리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Send the light, the blessed gospel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음의 빛 전하라는 것을 제가 적어봤어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빛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작은 빛도 있고 큰 빛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별도 있고 큰 별도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큰 빛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이 큰 빛, 이 빛을, 이 복음의 빛을 세계를 향해서 환하게 비추고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망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버마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카렌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친족의 수많은 사람 소위 99%의 그 족속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바로 버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버마인의 70%나 되는 버마인들은 단 복음화가 1%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카렌족은 소수민족입니다. 친족도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나 버마 종족은 단 1%, 99%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침례교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와 침례교의 교리가 좀 다른데, 장로교 교리 가운데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예정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교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의 구원을 믿는 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선교를 보면, 현대 선교를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근대와 현대 선교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위대한 자산이에요. 침례교회 선교 역사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저희 가정, 한대기 선교사는 가정,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우리 선조들이 이뤄냈던 이 사역을 계속 붙들고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느 분에게 물어볼까요? 자, 우리 집사님, 앞에 계신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 자, 빛에는 어떤 종류의 빛이 있습니까?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냥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데 제가 그냥 질문해 본 거예요. 예, 우리 큰 빛이에요. 아멘. 예, 우리 작은 빛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빛입니다. Great Light.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이 선교의 열정에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하시죠? 더 하면 이제 또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는 특별히 미얀마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두리남 저선 선교사의 희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미얀마에 떨어져서 이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근대와 현대 선교 역사에 성경을 바로 믿는 침례 교회들을 사용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큰 빛으로서 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빛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